일전에 한창 우리 마음을 어둡게 했던 뉴스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2월 5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생활고를 비관하여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일입니다. 당시의 뉴스와 신문으로 이와 같은 기사를 접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일가족이 자살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한 가족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삶에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일상에 들여진 어둠이 끝이 없어 보이기에 어디에도 살 소망이 보이지 않기에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면 세상 참 어둡다,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어두우면 더 어두울수록 희망 찾기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밝은 빛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향해 가는 4주간의 절기로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죠. 저는 대림절 하면 이 찬송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성탄을 기다린 대림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가사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그늘 아래 살면서 좋은 세상 열리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아서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대림절 찬송 가운데 오시는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왜 그분의 오심을 그렇게 고대하는지, 불의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을 극복하고 생명과 평화가 넘실거리는 세상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이 바로 이 찬송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단 앞엔 대림절의 또 다른 상징인 보라색 초가 켜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하나 켜 있고요. 4주라서 4개의 보라색 초가 있고 맨 마지막 초는 성탄초입니다. 첫 주에 하나를 밝힌 후에 매주 한 개씩 더 밝히게 되죠. 그런데 색깔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주에 켜는 초가의 색이 제일 진하고요. 그 다음부터 색이 연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어두움이 주님의 환한 빛으로 물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 더욱더 깊어간다는 의미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 구원의 빛, 주님의 빛이 다시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세상이 무척이나 어둡던 한날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빛,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어두운 밤 들판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살이가 참 고달픈 건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이면 목자가 아니라 목자 할아버지라도 쉬어야죠. 그런데 목자가 쉬지를 못하고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건 세상살이가 그만큼 고되고 고달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들이란 천민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서 남의 밭을 돌보는 소장농보다도 못한 처지였습니다. 자기 양을 돌보는 게 거의 아니었고요. 남의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몸만 고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철저한 종교 사회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던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다른 사람들의 양을 쳐주어야 했기에 양떼를 놔두고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안식일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것들은 예배도 안 드리는 것들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무시당하는 인생, 세상살이가 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없이 살아가던 흙수저 중에 흙수저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 고된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의 자리 역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모자라면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흙수저란 표현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로 뼈 빠지게 노력해도 좀처럼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입니다. 카드빚에 몰려서 일가족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그대로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자리죠. 정말 어찌 보면 지금 우리네 삶의 서러운 그 자리는 당시 서러웠던 목자들의 삶의 자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때때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목자들을 향하여 오늘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1절 보면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주가 뭘까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 귀한 표현인데 구주는 말 그대로 구원의 주님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그렇게나 간절히 기다리던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뉴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구원의 주님께서 어디에? 구유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왜 하필 구유일까요? 구유가 뭐죠?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 밥통이잖아요. 여러분, 그 구유가 깨끗한가요? 여러분, 구유에다가 물이나 밥을 넣어서 드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저는 마치 구유와 같다 생각합니다. 구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합니다. 짐승들의 끈적한 타액과 먹다 남은 여물들이 군데군데 눌러붙어 있고요. 더러운 배설물이 여기저기 묻어있는 게 구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유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깨끗함과 거리가 먼 더럽고 누추한 이미지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두운 이면과 같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서로를 핥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더럽고 추한 세상의 어두운 이면 말입니다. 또한 구유는 수고함과 고단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일에만 먹을 수 있는 고단한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이요, 고된 인생의 수고와 피곤한 삶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한 세상, 고생과 슬픔이 많은 삶의 자리 같은, 그래서 어찌 보면 별다른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구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유는 가장 비천한 삶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더럽고 누추한 구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삶의 냄새가 배인 그 자리가 오늘 구원의 주님이 임하는 자리,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렇게나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소망주게 찾아온 이 예배의 자리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소망으로 다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임마누엘의 예언은 남왕국 유다가 큰 위기에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당시 두 나라의 연합군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때 왕이 아하스였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두 나라 연합군의 침략에 어찌할 줄 모르고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끝났구나 했어요. 다행히 이 아하스 왕 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는데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왕이여,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이를 거절하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나온 예언이 바로 오늘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당신이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 징조의 예언이 700년 후에 베들레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을 기술한 마태는 이사야가 예고한 임마누엘 약속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은 함께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준다는 것, 그 이상의 복음이 있을까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언젠가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식상해졌어요. 진부해졌습니다. 임마누엘은 임마누엘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가 됐어요. 임마누엘 아무리 들어도 가슴이 떨리지 않고요. 어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거나 지금 배부르고 평안해서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 그에게 도움의 손길 내밀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에겐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성경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이요, 희망이요, 진정한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청계천 빈민가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 달동네에 훈이 엄마라고 하는 분이 폐병이 들어서 목사님이 그분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금이 없던 그분들을 어느 병원도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골치가 될까 봐요.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목사의 명예를 걸고 병원비 마련할 테니 일단 입원부터 시켜달라고 소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가 다 허탕을 치고 결국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가득 찬 버스조차 병이 옮을까 봐 그분들을 태우지 않고 가버립니다. 결국 목사님이 그분을 업고 터벅터벅 길을 걸어오는데 자꾸 훈이 엄마가 목사님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등에 업힌 사람이 자꾸 미끄러지니까 짜증이 나서 목사님이 훈이 엄마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계속 등에서 훈이 엄마가 미끄러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상한 걸 느낀 목사님이 돌아 살펴보니 훈이 엄마가 이미 목사님 등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 세상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놈의 세상, 북한이 쳐들어와 다 불질러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 어디서 무엇 하시나 때론 하나님이 부재 중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훈이 엄마의 장례를 치른 뒤에 그 목사님은 이제 사역을 포기하겠다 싶어 짐을 쌌다고 합니다. 짐을 다 싸고 교회 문패까지 떼어내고 나오는데도 아무도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어떤지를 아니까.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동네를 둘러보는데 부모님이 오시지 않아서 며칠 동안 굶주린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목사님이 반가웠는데 목사님이 떠나는 걸 보니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울면서 목사님 바지가랑에 붙잡고 늘어지는데 그때 아이들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요. 김 목사,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니? 너의 등 뒤에서 죽은 훈이 엄마가 나다. 너를 붙들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나다. 나는 여기 있는데 넌 어디로 가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내가 그곳에 함께한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의 어둠에 사로잡혀서 주님도 소망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 시인의 시 중에 달맞이꽃이란 동시가 있습니다. 그의 동시 달맞이꽃은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니, 안 갔지? 안 갔어. 언니, 아직 거기 있지? 응. 언니, 지금도 달 떠 있어? 응. 언니, 응. 시방도 거기 있지? 안 갈게 걱정 마. 빨리 응가나 해. 알았어. 우리 언니 달맞이꽃. 끝입니다. 이 동시는 시골집에 한 소녀가 자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밖에 있는 변소를 가자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누굴 데려가요? 언니를 데려가서 밖에 세워놓고 일을 보는 겁니다. 변소에서 일을 보던 동생은 무서워서 밖에 언니가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요. 언니 거기 있지? 언니 안 갔지? 계속 확인합니다. 근데 자꾸 물어보는 것이 미안해진 동생은 갑자기 뭘 물어요? 언니, 달 아직 떠 있어? 물어봅니다. 왜 달이 떠 있는지 물어볼까요? 이것은
달이 없어질까 봐 묻는 것이 아니고 언니가 없어질까 봐 걱정되어 묻는 거죠. 그런데 동생에게 있어서 언니의 응이라고 하는 이 짧은 대답은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신과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인생의 어둠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그렇죠. 그때 우리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정말 계세요? 주님, 지금 제 기도를 듣고 계세요? 주님,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나 지금 여기에 있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소설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딸의 손을 놓지 않는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늘 부모인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2절입니다. 파란 글씨만 읽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때때로 아프고 괴로운 세상살이 물을 지나는 것 같고 불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렇게 소망 하나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길이지만 임마누엘, 그 인생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라는 외로움에 지치셨습니까?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들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 큰아들의 이름은 문주안입니다. 주님 안에 살라고 제가 주안이라고 지었는데 저희 주안이가 6살에 유치원에 갔어요. 6살에 유치원에 갔는데 이 녀석이 저를 닮아 좀 별난 구석이 있습니다. 뭔가를 처음 할 때 굉장히 완전히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에 갔는데 그 유치원에 자리가 꽉 차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기를 오랫동안 타다가 6월 달인가에 중간에 유치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기다리던 명문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아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유치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노래를 부르면서 목욕을 하고 유치원 갈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유치원에 입학한 지 딱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한이가 그 좋아하는 유치원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첫날은 머리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고, 둘째는 감기 기운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고, 셋째 날은 그냥 죽어도 못 가겠다고 울며 떼를 쓰는 겁니다. 엄마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길래 제가 잘 달래놓고 뒤에 가서 물으니까 유치원 가기 싫은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유치원에도 기득권이 있는 거? 주한이가 중간에 6월에 들어갔잖아요. 3월에 들어온 친구들이 먼저 기득권을 다 형성해 놓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혹독하게 하는지 그냥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주한이가 그동안 당했던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주한이는 목사 아들이고 제가 주한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한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사랑해야지. 그래도 친구를 용서해야지. 우리가 품어야지. 안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 친구 너 괴롭히면 너 똑같이 갚아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생님들한테 혼나면 어떡해, 애들한테 더 미움 사면 어떡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아, 너 아빠 믿지? 친구들이 또 놀리고 괴롭히면 그때는 아빠가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다 뒤집어 놓을게 라고 했습니다. 유치원 다 뒤집어 놓을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 눈이 반짝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진짜 유치원 다 뒤집어 놓을 거냐고. 그래서 그래, 아빠가 가서 유치원 다 뒤집어 놓을게. 걔네들 선생님들 다 혼내줄게. 그랬더니 주한이가 바로 유치원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나가는 아들 등에서 본 게 있어요. 제 아들 등에서 뭘 봤을까요? 아들의 뒷모습에서 제가 믿음을 봤습니다. 무슨 믿음을요? 아빠를 진짜로 믿는 믿음이요. 얘네들이 나 계속 힘들게 하면 우리 아빠가 유치원 가서 다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가 다시 유치원에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나요? 아니요. 여전히 유치원 가면 괴롭히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빠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분주한 삶 속에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어두운 길에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임마누엘,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지만 임마누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그 길을 걸어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그렇게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주어진 인생길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